파주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에게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속썩일 수가 없어. 학교에서 맨날 애들 두들겨 팹. 목사님이 학교에 불려가가지고서 두들겨 맞은 학생과 부모님에게 싹싹 두 손 들고 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화가 난 이 아버지는 아들을 매로 다스립니다. 너 아버지 목회 망칠 생각이야. 너 때문에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겠어. 너 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싸움박질이야. 내가 깡패야? 엎드려 뻗쳐! 몸뚱이 찜질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너 잘못됐다고 안 해? 안 빌어? 절대로 아버지에게 잘못됐다는 말을 안 해. 엉덩이 피멍 들도록 맞아도 잘못했다는 말 단 한마디야. 그냥 몸으로 매를 견딥니다.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일진이었고 누구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 졸업하면서 완전히 동네 건달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아들 별명이 파주 쌍칼이에요. 주먹 하나로 파주 일대를 평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를 막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들거든요. 이 목사님이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때려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수단 방법 다 써서 사람 만들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에게도 포기하고 싶은 사람 없나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 다 쓸어버리고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말씀.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노하시게 된 데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당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대면하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도대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10일이 지나 20일이 지나 40일이 다 되도록 내려오지 않습니다.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달이 납니다. 모세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알 길이 없습니다. 시내산은 물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바위산입니다. 물 한 모금 마실 데가 없습니다. 40일이 지났으니 모세가 죽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안달이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금붙이 다 모아가지고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이 번쩍번쩍하는 금송아지가 만들어지자마자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절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내려다보니 기가 막힐 노릇이 다 쓸어버리고 신실한 종 모세로부터 다시 민족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저 남편하고 못 살겠어. 남편 포기할래. 이제 갓 30이 된 젊은 집사님이 이 한마디 던지고 눈물만 흘립니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두 딸은 어떻게? 둘째는 이제 돌밖에 안 됐는데 힘들지만 견디며 살면 안 돼요. 목사님이라면 제 남편 같은 사람하고 사실 수 있겠어요? 저 10년 동안 참고 살아왔어요. 어떻게 더 견뎌요? 돈을 벌어오기를 하나, 성실하기를 하나, 술집 다니면서 카드 한번 긁어대면 몇백만 원씩이에요. 이제 카드비 쪼들려 사는 것도 지긋지긋해.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이젠 이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 어쩌면 좋아. 이 여인은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아니, 자기 인생도 포기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은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말 한마디면 이스라엘 운명도 다 끝이 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포기하지 마.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애써서 살려놓으시지 않으셨나요?
근데 멸망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 구해낼 힘을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일 힘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살려주십시오. 11기도에도 하나님이 끔찍하지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밤낮 40일을 엎드려 매달려 기도하고 죽기 살기로 매달려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는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의대를 다니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불교에 열심이었어요. 불교대학생회 총무일을 맡아볼 정도였어요. 고향이 제주도라서 하숙집에서 생활을 했는데, 근데 이 하숙집 주인이 장로님이었어요. 주말에 친구들은 부모님 계신 곳으로 다 가는데 자기는 집이 제주도라 주말에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로님 따라서 심심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1년을 다녀도 건성건성 다녔어요. 왜? 불교대학생 총무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지하실 기도실을 지나는데 어떤 자매님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궁금해서 가까이 들어보니까 건성으로 다니고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문철진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형제가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가까이 온 것도 모르는 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순간 신앙에 대해서 냉소적했던 자기의 마음이 녹더래. 내가 뭐라고 이 늦은 밤에 나를 위해 저렇게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야. 이 순간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은 아산에서 병원 원장으로, 아산 사랑 나눔의 회장으로, 제가 섬겼던 임마누엘 드레스티아스 영성훈련 총무로 봉사했던 문철진 권사님 얘기입니다. 그분이 온양에서 섬기는 교회에서도 전도왕을 놓친 적이 없대요.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하 기도실에서 누군가를 간절하게 했던 그 기도가 한 사람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꾼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기도의 세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세계의 신앙의 세계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사실 이사야서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시는 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게 하려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에서 마음껏 기도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할 이때는 바벨론 포로에서 다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놓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럴 수 있는 아주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대단히 화가 나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더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상을 다 둘러 엎으면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도가 신앙이에요. 기도가 예배예요. 기도가 성전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꿈쩍하지 않자 모세가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록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건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살려주지 않으면 자신을 생명록에서 빼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사랑 덩어리입니다. 저는 모세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준미라고 하는 젊은 교인이 둘째를 임신했어요. 막달이 돼서 산부인과 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순산했어요. 그 아기를 품에 안아서 봤어요. 그런데 하혈이 멈추지를 않아요. 큰 병원으로 옮겨서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했어요.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혈이 멈추지 않아요. 이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피가 계속 흐르니까 피를 이만한 피봉지를 한 봉지, 두 봉지, 세 봉지, 10봉지, 30봉지, 50봉지, 78봉지까지 수혈을 했어요. 왜? 스스로 멈춰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밤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권사님이 막 몸부림쳐 기도를 합니다. 이제 갓난아기 얘 핏덩이 어떻게 엄마가 애 낳다 죽으면 장의자를 붙들고 덜컹덜컹 하면서 하나님 내 생명 가지고 가시고 며느리 생명 주시옵소서. 내 생명 가져가시고 며느리 생명 주시옵소서. 그 애통하는 기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교인들이 눈물바다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국 8일 만에 이 며느리 하혈이 멈췄어요. 눈을 부스스 뜨며 눈앞에 의사가 보이자 이러더라는 거예요. 찬미 예수. 그러고 깼대. 우리는 애타게 매달려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산모는 신비한 꽃밭을 예수님과 함께 거닐다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그 몸부림치는 기도를 받으신 거죠. 모세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저를 생명록에서 빼주십시오. 이 모세의 기도는 사랑이에요.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남편을 포기하고 싶다고 이혼하겠다고 말한 이 갓 서른된 젊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참 안타깝기 짝이. 이 여인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시달린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시달리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됐어요. 아버지가 술 드시고 들어오면 세 딸은 얼른 아버지를 피해 도망가야 했어요. 아버지가 무섭고 싫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지긋지긋한 집을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20살 애띤 나이에 자기 좋다는 남자 만나 훌쩍 결혼을 했어요. 처음 집 가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술 주정하는 아버지 꼴 보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긋지긋해서 떠나왔는데 이제 남편이 그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좋습니까? 이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만 나더라.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아픔이 보여요. 그래서 이 여인을 3박 4일 엠마오 가는 길 영성훈련에 보냈습니다. 두 아이들을 교인들이 다 봐주고 은혜 받는 자리에 보냈어요. 그곳에 간 3박 4일 내내 이 여인은 울다 왔어요. 자기 인생이 서러워서 울고 아이들이 불쌍해서 울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울었어요. 저는 봉사자로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며 섬겼어요. 하나님, 이 여인이 자신의 불행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성훈련이 끝나자 눈물 뚝뚝 흘리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 저는 모든 사람이 저를 힘들게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보였어요. 시어머니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남편은 나를 불행하게 하고 두 딸은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 나만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다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요. 원수 같은 남편이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남편은 돈은 못 갖다 줬어도 한 번도 나를 때리지 않았어요. 술을 먹고 들어와도 한 번도 나에게 쌍소리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다 고마운 사람들인데 내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이제 이 여인 살아났구나. 두 딸이 불행해지지는 않겠구나. 안심이 되더라. 우리 교인 중에
덜컥 암이 걸린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애들이 2살, 5살 어렸는데 이 와중에 남편이 병든 아내를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남편도 없이 두 아들을 돌보며 암과 싸워야 했습니다. 암과 이를 악물고 잘 싸웠습니다. 어렸던 두 아들이 벌써 중학생이 되었어요. 근데 암이 재발하고 말았어요. 가망이 없었어요. 암이 온몸에 다 퍼졌어요. 우리 약대교인들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직 학생인 두 아들 생각하면 더 눈물만 났습니다. 아니, 젊은 나이에 남편에게 버림받고 지독한 암과 싸우며 살아야 했던 고달픈 여인의 삶을 생각하면 눈물만 나.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장로님 부부가 저에게 두툼한 봉투를 하나 건네면서 그 집사님에게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송 목사님, 뒷주머니 저 톡톡 다 털었습니다. 마음이 안쓰러워서 그냥 모르는 척 지날 수가 없습니다. 눈만 감으면 떠오릅니다. 기도만 하려면 떠오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거 전해주세요. 그래서 받아다가 병원에 있는 그 집사님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근데 못 받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1, 20만 원이어야 받죠. 아니, 1, 200만 원이어야 받죠. 1000만 원을 어떻게 받아요? 제가 그분에게 도저히 갚을 수가 없잖아요. 마음은 참 고맙지만 저 못 받겠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집사님, 그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라는 마음 주셔서 주는 거예요. 이 돈을 그분에게 갚을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집사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그분에게 진 이 사랑의 빛을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순종하세요.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는. 결국 그 사랑을 받더라. 이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낸 게 기도예요. 기도. 이 마음은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생긴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인생의 고난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흐릅니다. 사람들이 겪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고 계시고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해 하시는지 마음에 밀려옵니다. 여러분, 배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내 배 아프지 않으세요? 두통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내 머리가 아프고요. 허리가 막 힘겨워하시는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내 허리가 아파요. 그때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시는 걸 느끼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결국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 마음이 움직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고 하는 재앙을 거두셨다. 모세의 기도 때문에 포기합니다. 하나님 뜻이 변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 것. 바주 목사님의 아들 바주쌍칼, 이 아들이 새벽 3시쯤 만취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몸을 잘 가누지 못한, 집이 목사관이잖아요. 교회 기도실 옆을 지나는데 누군가가 눈물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 살려주세요. 방황하는 내 아들 붙잡아 주세요. 제발 하나님 내 아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실 마룻바닥을 손으로 치면서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누구겠어요? 이 아들의 엄마, 사모님이. 술이 확 깨더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눈에 도끼가 가득 찬 모습이 자기가 보기에 너무 싫더래. 추하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눈물로 회개.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머니가 어릴 때 자기에게 해주었던 말이 귓가에 맴돌더래. 아들아, 너는 목사로 하나님께 드린 자식이야. 그래, 하나님, 나 신학하겠습니다. 신학교 입학시험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첫 문제가 아는 문제면 끝까지 풀고 나오겠습니다. 첫 문제가 모르는 문제면 백지를 내고 나오겠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첫 문제가 어떤 문제였겠어요?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 어떤 문제? 모르는 문제들. 그래서 백지 내고 나와요. 그리고 어디를 향했겠어요? 그래, 나는 되는 게 없어. 술이나 먹자. 만취가 되었어. 술집에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며 길을 걷다가 그만 대형버스에 치였어. 피투성이가 된 채 중환자실로 직행을 했고 의식 불명 상태가 되었어. 병원에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포기하라고 했어. 그때 동생이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 영은 하나님께 바친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제발 우리 영을 당신들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고 신학교 들어가서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정성진 감리교 선교사님이야. 여러분, 누군가가 철저하게 인생이 파괴되어 회복할 수 없도록 망가져 버렸다고 한다면 분명한 사실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회복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정이 철저하게 파괴가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방황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배우자가 방황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누군가가 힘겨워서 인생의 벼랑 끝에 있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희망입니다.